오늘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확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으로 또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행기를 아마 못 타보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새삼스럽고 참 신기한 것은 수백 명이나 거기 타고 또 짐도 많이 싣고 그 육중한 몸체가空중으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장장 10시간 이상씩을 논스톱으로 날아갑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도 그 빗속을 뚫고 올라가면 금세 비행기는 구름 위에 있어요. 아래에서는 번개치고 소나기가 퍼부어도 저 위에는 고요하고 내려다보면은 솜을 깔아놓은 듯이 부드럽고 하얀 그런 구름밭이 형성돼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 참 신기한 기계입니다. 무언가 이름만 입력하고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은 모든 그 정보들이 쭈루룩 쏟아집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전화기도 마찬가지, 라디오, 텔레비전도 마찬가지. 제가 어렸을 때에는 라디오도 선이 이어진 광성 라디오 3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이 네모진 그 상자 같은데 그런 라디오인데 맨 처음에 그 속에 라디오에서 사람들이 여러 사람 소리가 나와요. 네모 안에 몇 사람이 들어있길래 저렇게 저기서 남자 여자 소리가 나오는지 얼마나 신기한지 그걸 좀 뜯어서 열어보고 싶은, 참으로 신기했어요. 만약에 오늘날 타임머신을 타고서 그리고 100년 전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가지고 그 100년 전의 사람들을 한번 만난다고 가정을 하고 그 100년 전 사람들에게 비행기, 컴퓨터, 텔레비전,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핸드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설명을 해줘도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나, 이 실성한 사람이 아닌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태화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지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고 발전이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있다고 믿으시나요? 우리는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그대로 믿습니다. 사람들도 재주가 좋아가지고 희한한 물건들을 다 만들어내는데 이제 차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지가 운전하고 가는 차가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희한한 물건들이 나오는데 또 얼마나 더 발전할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인들 대속했습니까? 사전에 기적 이 뜻을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거나 할 수 없는 신기한 일 또는 신의 능력에 의하여 일어나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이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은 사실 하나님께는 기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일일 뿐이에요. 사람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옛날도 오늘도 여전히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기적은 사도들의 시대에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잘못된 말입니다. 사도들 시대 그 이전에도 기적은 있었고 오늘도 기적은 있고 앞으로도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기적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작은 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았다는 이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도 이루었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마다 어린아이도 점심을 싸왔는데 어른들은 맨손으로 왔겠냐? 어린아이가 예수님 잡수시라고 내놓으니까 어른들도 체면상 너도 나도 내놓았으니까 남은 거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경의 기적을 살짝 뒤집어요. 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고 애굽 군대가 거기서 전멸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서도 지금은 홍해가 바다지만은 그 옛날에는 거기가 갈대밭이었다는구먼. 그래서 저벅저벅 걸어서 건널 수 있었다고 하더구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갈대밭이고 애굽 군대는 갈대밭에서 다 빠져 죽었단 말인가요? 교묘하게 삐뚤어지게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것은 이건 사탄의 호동술책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꼭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봐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저 서양 선교사가 야만 그 민족들에게 선교를 하러 갔는데요. 문명을 모르는 야만 그 민족들이 자꾸 서양 선교사 눈을 자꾸 찔러들어요. 왜 이렇게 눈을 찔러나 그러니까 눈이 자기들하고 좀 다르게 파랗게 생겼으니까 이게 진짜 눈인가? 그냥 뭐 붙여놓은 것인가? 이렇게 해서 자꾸 쓰시더라는 거예요. 문명인은 보고서 믿어요. 지성인은 보지 않고서도 듣는 것도 믿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의 사람은 예수님도 못 보아서도 믿어요. 내가 보고서 이해가 안 돼도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믿어요. 예수님께서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보아서만 믿는 게 아니라 들어서도 믿고 성경 속의 역사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는 기적을 믿느냐? 참 그리스도인은 기적의 사건, 성경의 사건을 듣고서 그대로 믿어요. 신앙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이 기적의 역사, 창조의 역사 이걸 믿는 신앙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은 참 좋은 말씀이고 받아들이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다, 죽은 자도 살아났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를 안하고 자꾸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런 그 심리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다 기적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 성도들 보호하시고 이 역사를 굴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은 하나들의 사건들인데
이 사건, 기적을 성경은 세 가지 낱말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적 낱말은 이적 이렇게 기록됐는데 헬라어로 테라스. 그래 이것은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다. 어머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깜짝 놀랄 일. 두 번째는 디나미스. 이건 하나님의 능력, 권능의 하나님 표적이다. 세 번째, 이 표적, 세메이온 이래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그냥 놀랄만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계시가 있다. 이게 바로 기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성경의 낱말들이에요. 우리들에게도 기적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대할 때에 일어난 사건 기적 자체보다도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능력의 뿌리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안을 가져야 돼요. 또 일어난 이 사건 기적의 역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의미 없는 기적이 없어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또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가, 이것들을 깨닫는 우리 영성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미련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과거에 일어났던 기적에 대해서는 믿고 있어요. 근데 현재 일어나는 기적이나 앞으로 일어날 기적에 대해서는 잘 믿지를 않아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그랬구나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으면서도 오늘 내 현실 가운데서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또 기적적인 역사가 있기 위하여 소원하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하면서도 막상 그대로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면 기적이라고 받아들이질 잘 않아요. 그냥 되려니까 됐겠지, 참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두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후손 대대를 이어갈 아들을 주겠다. 자, 언약의 아들을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맨 처음 말씀할 때 믿었어요. 후손의 아들 줄 줄로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금방 안 주셔. 25년이란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주셨어요. 자, 처음에 믿었으면 끝까지 믿으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끝까지 믿지를 못하니까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25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언약한 아들을 주마. 그럼 맨 처음에 믿었으면 그때도 믿었어야 하는데 하나님도 참 웃기시고 계시네. 그래 사라도 픽 웃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하실 그때에 믿었으면 금방 안 이루어졌어도 믿고 있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심하고 할 때 믿었으면 25년 지난 후에도 내년에 주마 그러면 이제 좀 늦었지만 주시는가 보다 믿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맨 처음도 중간도
끝에로 믿음이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 믿음 우리가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적에 대해서는 그랬구나,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믿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내게 이루어지는 그 기적 같은 역사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누군가가 기도하고 이렇게 골치 아픈 그 병도 고침받았다는데 내 병도 고침받을까? 다른 사람에게서 이루어진 건 그냥 믿어주며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만 믿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적만 믿을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믿었던 그것만 믿을 게 아니라 끝에서도 믿고 나에게서도 일어날 걸 믿고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특별한 사건만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더 많은 만 가지 기적까지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일어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디베랴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해요. 그때의 제자들이 빵을 준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왜 총무를 맡아가지고 돈을 맡았으면 빵도 준비해야지 왜 준비 안 했냐? 뭐 어쩌고 어쨌다. 서로 시비가 붙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가 막히셨습니다. 얘들아, 떡 5덩어리로 5,000명 먹이고 얼마나 남았었지? 12바구니 남았어요. 그래, 지금은 도시락 하나 없어서 굶어 죽을까봐 그것 가지고 시비를 하고 싸우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에게 질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기적을 보았으면 다른 기적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지난번에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서도 기적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을 믿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분입니다. 5,000명 먹이시고 죽을 자도 살리신 분입니다. 자, 이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배에 같이 타고 계셔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지만 이 배에 지금 같이 계십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시니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자, 보세요. 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배 안에 지금 같이 계시는데도 풍랑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게 됐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풍랑이 일어날 필연성이 있으니까 풍랑이 일어났겠지,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계신데 풍랑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예수님 역사를 믿는다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죽어야 좋기 때문에, 죽을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것까지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죽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날 것, 이것까지도 믿는 믿음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주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왜 나사로가 죽게 놔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냈을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까지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자, 조금 우리에게 이걸 적용시켜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습니다. 왜 병이 들었나? 이 병 때문에 내가 죽는 건 아닌가? 물론 염려될 수 있지요. 그러나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 병이 꼭 필요하니까 병이 왔겠지. 이것까지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을 병, 근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에게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일이 있어야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 우리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왜 왔는가? 코로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코로나도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지. 여기까지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너무도 무능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능력이고 십자가를 통해 대속을 이루시는 게 기적이고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사실이지요. 1941년 발명왕이었던 에디슨이 66세 되던 해에 지금까지 오래 계속 연구해 오던 그 연구실이 화재가 났어요. 다 타버리고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도 진행 중인 아직 미완의 그 연구 업적들도 거기에 지금 엄청 있는데 고스란히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참으로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말문이 막힌 아내를 보고 그때에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잿더미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들을 깨끗이 불태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을 보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닌 눈으로 본다면 그 애를서 지금까지 연구하고 그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그 연구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좀 미숙하고 실패적인 거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그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그래서 감사한다고. 이런 믿음, 참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기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열매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 하시자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었습니다. 보세요. 고목에서 꽃이 피는 것 기적이지요. 고목에서 꽃이 피는 것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러나 멀쩡한 나무가 말라 죽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고 틀림없다고 생각한 일인데 실패가 됐습니까? 틀림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게 어긋났습니까? 실패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기적이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됐으니까 기적이고 잘 안 됐으니까
실패고 기적이 아니니? 아니, 잘 된 것 기적입니다. 잘 안 된 것도 기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고 심판적이거나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나는 심판도 면했고 그야말로 축복의 문만 열려있다? 아닙니다. 지금 금방 어떤 어려운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 무화과나무를 보세요. 앞으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말라 죽었어요. 지금 멀쩡한 것 같으니까 멀쩡한가요? 아니에요. 지금 멀쩡한 것 같아도 죽어가는 것이 있는 것이고, 지금 죽어가는 것 같아도 살아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일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그 속에도 기적이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원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그대로 된다. 말하고 그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애에도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늘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했고 구했으면 그대로 받은 줄로 믿고 또 받을 줄로 믿는 이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사업가가 자기 고백을 했는데요. 이 사업가는 자기는 기도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 관한 한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망한다면 망하는 대로 그것이 주의 뜻이고 축복인 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잘 돼도 하나님 축복이요 기적이고, 안 돼도 안 돼야 되겠기에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안 됐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된 것만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고 잘 안 된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이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 이런 기적 같은 사건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기적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돼요.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 아래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로 깨끗이 씻겨지고 의인되고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신천장터에 이름난 깡패였지요. 이러한 김익도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초대 목사님이 되고 부흥사도 됐어요. 이 김익도 목사님이 신천 서복교회에 심호하면서 많은 능력을 드러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야 굉장하다 그야말로 찬탄을 하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김익도 목사님이 뭐니 해도 진짜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것, 지옥 가고 멸망받을 사람이 천당 가는 이 믿음의 기적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소?
이러면서 김익동 목사님은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늘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믿음 아니었으면 여러분도 죄의 저주 속에 멸망받아 지옥 갈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나는 그대로면 지옥 가고 멸망받을 저주의 인생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사실, 이걸 기적으로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걸 믿어야 돼.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그건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기적의 사건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최고의 기적으로 여길 수 있는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산을 보고서 바다로 던져지라 이렇게 말하고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은 기적을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일어날 줄로 믿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또 주셨군요.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깜짝 놀라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거 희한한 일이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여러분은 어느 편인가요? 얼마든지 나에게도 기적의 역사는 있다고 믿으면서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실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할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바랬던 것을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가적인 위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근본 생활이 파괴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도 걸리지 않을까? 여러분, 저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믿음이 참 없는가 봐요. 아니 어떤 때는 멀쩡하다가도 막 골치가 띵띵 아픈 것 같고요, 그냥 이상한 것 같은 이런 그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거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이게 모든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우울하게 되고 그냥 답답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우리에게도 기적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도 있을 것이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구하면 받는다고 주신다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구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 신앙의 승리, 여러분에게도 기적의 사건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